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고 오늘 언약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2025년도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여러분의 모든 현장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하나님 주신 말씀의 본문은 민수기 35장입니다. 9절에서 1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마지막 메시지 본문은 민수기서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뒤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복자의 절대망대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민수기서 마지막 메시지로 저와 여러분이 민수기서를 결론을 내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신명기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2025년도 우리에게 주신 정복자의 절대망대 중에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 받기 전에요. 2025년도 우리 표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고 그리고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죠. 자, 우리 같이 한번 2025년도 표를 같이 읽습니다. 정복자의 절대망대로 이기자. 아멘입니까? 예. 매주 그리고 여러분 혼자 여러분 있는 모든 현장에서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하루에 반드시 한 번은 여러분 자신에게 이 언약을 선포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복자의 절대망대로 나는 이길 거다. 여러분한테 메시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개인 복음화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그 표와 함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교회 기도 제목 5가지입니다. 같이 1번부터 5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절대망대이신 성삼위 하나님께로 매일 달려가자. 교회 현장 미래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고 정복하자. 남은 자의 기도로 빛의 성전을 회복하자. 순례자의 기도로 빛의 경제를 회복하자. 정복자의 재창조의 기도로 빛의 이정표를 현장에 세우자. 아멘. 하나님이 우리 기도한 대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원단의 메시지 우리 교회 2가지 그리고 우리 본부 3가지 기도 제목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항상 그렇게 기도 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그 축복의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서 마지막이 도피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36장이 마지막인데 36장은 왜 안 하고 넘어가냐?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었던 아버지가 없어서 자신들에게 주어지지 못하는 딸이라서 여자라서 주어지지 못하는 그 약속을 과감하게 12지파와 모세 지도자들 앞에 나가서 그걸 구했던 슬로바 여인들의 유산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봤기 때문에 마지막 장은 넘기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신명기로 갈 겁니다. 그런데 하필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 성경에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구약에는 도피성이라는 하나님이 제도를 세우셔서 살인한 자 부지 중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실수로 살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내가 원치 않았는데 누가 나를 막 협박하거나 죽이려고 그러다가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죽게 된 일에 내가 엮일 수 있다란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복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6군데의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세 군데의 성읍을 만들어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리로 달려가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절대 누구도 복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법이 없었을 당시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고의 법을 주신 거죠. 근데 이 안에는요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을 해요. 그리고 하물며 살인한 자도 다른 사람이 스스로 복수하지 못하도록 도피성으로 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평한 정의로운 판결을 받도록 그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법이 많이 발달돼서 전 세계에는 미국 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선진국들을 보면 볼수록 법이 되게 발전돼 있잖아요. 이번에 한국에도 보니까는 어떤 자세히는 못 봤는데 아마 뭐 사기를 쳤던지 뭐 했는지 한국으로 도망갔다가 이제 잡혀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미국 시민권자예요. 코리안 아메리칸이죠. 아마 이제 다른 나라에 있었으면은 그냥 뭐 감옥에 몇 년 살 텐데 미국에 이제 잡혀왔더니 최소 150년. 미국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한 4년 살다 오는데 미국에서는 종신형 막 이렇습니다. 여러분 가끔 들어보잖아요. 뭐 어떤 진짜 아이들을 연쇄살인하거나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진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한테 종신형 하면은 거기서 편안하게 살 수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대충 하면은 좀 이 사람이 또 나올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한 500년, 막 600년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선진국이라서 그래요. 예. 많은 걸 생각해서 진짜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봐도 위안을 얻을 수 있는 판결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당시에는 법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십계명 말고는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내가 가서 복수하고 싶으면 죽이는 겁니다. 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떼거지를 몰라가지고 죽이는 겁니다. 이 당시가 그랬다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서로 복수를 하다가 더한 죄를 짓지 말도록 도피성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도피성 안에는 하나님이 인간 문제를 해결하시는 복음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이 절대 형벌 없이 심판 없이 대충 넘어가지 말도록 하나님이 공의로운 정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요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게 얼마나 간단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공짜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악용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복음이 공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는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담당하는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져야 돼.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는요 justice와 love, righteousness가 함께 들어가 있어요. 사랑과 정의는요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만 하면요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싶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 넘어가면 돼요. 눈 감아주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내 자녀가 막 범죄를 저질렀어. 그리고 막 도망왔어 나한테. 뉴스에 나왔어. 부모 어떡하죠? 어떻게든지 숨깁니다. 왜? 내 자녀니까. 그걸 뭐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에게 똑같은 자녀가 있다. 똑같이 한다니까요.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아무리 내가 사랑한 자식이라도 범죄를 저질렀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과 심판은 반드시 누군가 담당을 해야 돼. 하나님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사단에 놓여야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야 돼. 하나님은 모든 걸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러한 캐릭터가 있어야 돼. 그렇지만 사단이 살아있어. 죄를 짓는 순간 인간은 절대로 그 죄의 형벌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계획을 영원전부터 세우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오늘 도피성은 그
그 십자가 사건의 복음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직접 지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약에 나오는 이러한 모형들을 보면서 이거는 잠시였어요. 하지만 잠시가 아닌 영원한, 그리고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한 우리의 진짜 참된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2025년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하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니라. 그래서 이번 주도 우리는 또다시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그 절대 망대 되신 여호와께로 달려가야 돼요. 그러한 여러분의 한 주간의 현장은 참된 피스, 참된 레스트, 그리고 참된 시큐리티, 안전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거, 인간의 문제와 영적 상태로 다시 현장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부터 시작해서 자녀들, 불신자, 직장 현장의 코워커들, 만나는 모든 사람, 인간이라고 생긴 모든 사람은 영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파괴된 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창세기 3장 문제라고 그러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얼마나 수영 잘하는지 모릅니다. 나도 가끔 물고기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너무 안 돼. 하면 할수록 수영이 너무 어려워요. 어깨 아프고 막 팔 아프고. 제가 잘 못해서 그러겠죠. 그래서 가끔 수영하다가 나 물고기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하지만 나는 물 밖에 나가면 너무 자연스럽거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이래야 돼요. 근데 거기서 완전히 틀어져 버렸어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퍼덕퍼덕거리다가 죽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 떠난 순간 모든 게 스탑되고 무너져야 될 인간인데 이거를 인정을 하질 않아요. 그게 인간의 영적 상태입니다. 왜 살인합니까? 오늘 도피성에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 그리고 일부러라도 살인한 사람들 다 도피성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왜 미워하죠? 왜 어느 날 섭섭한 마음이 듭니까? 왜 시기 질투가 드러나죠? 왜 욕심과 내 정욕과 쾌락을 이기지 못하죠?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언약이 파괴돼 버렸어요. 창조 원리가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요, 이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스스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불신앙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창세기 3장 문제, 원죄, 영적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우리 모든 인간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과거, 현재, 미래 막론하고 이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눈으로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사람 바라보셔야 돼요. 하물며 구원받은 나라도 우리는 매일 이 창세기 3장의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과 싸워야 돼요. 사단은 이 문제를 갖고 여러분을 공격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영혼 상태를, 여러분의 정신 상태를 이 창세기 3장의 문제 갖고 흔든다니까요. 그게 보여지는, 정복되어지는 2025년도 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떠나 죄의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은 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받는 걸 보고 복음이라고 그래요. 메시아 붙잡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여전히 자범죄와 그 자범죄의 책임이 있어요. 그걸 보고 죄책이라고 그러고 우리 모든 인격이 오염됐다라고 그래서 죄책과 오염이라고 그래요. 누군가 형벌을 담당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자범죄에 빠지면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도둑질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걸리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막 맨날 80마일, 90마일로 달려. 주님 만나볼 날이 가까워진다니까요. 그걸 너무 사랑하셔서 경찰을 딱 보내십니다. 내가 90마일로 달리는데 한 번도 티켓 안 된다. 어느 날 조용히 갑작스럽게 all of a sudden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찰한테 걸렸다. Thank God 이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의 이 정욕과 이 빨리 달리고 싶은 마음, 이 빨리빨리 이거 고치시려고 경찰에게 걸리게 하셨구나. 아멘?
근데도 기분 나쁘죠. 걸리면은 벌금 내야 되니까. 생각 바꿔야 돼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의 이 오염된 죄성에서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내가 모든 선악을 결정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체질에 내가 여전히 빠져 있는데 이걸 바꾸시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시는구나. 빨리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 나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 죄의 열매들을 그냥 안 넘어가신다니까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녀들한테 잔소리하죠? 깨달으라고. 안 하고 싶은데 하게 돼 있어. 네, 저도 그거 갖고 무지 노력하거든요. 우리 자녀들 제일 싫어하는 게 부모님 잔소리잖아. 여러분들이 부모 대보면 알아. 되면 안 되니까. 의 자녀 아래 있는 상태구나. 사단이 우리 인간을 계속해서 이 구렁텅이 속으로 몰고 가고 있구나. 이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을 볼 때, 여러분이 걸려드는 영적 문제와 자범죄와 그 습관, 그리고 사단이 원하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럼요, 다른 사람의 모습이 보일 때, 안 좋은 점이 보일 때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 문제가 있어서 저게 내 눈에는 딱 보이고 안 좋은 거지만 내 문제가 저 사람에게 보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린 성격 다 다릅니다. 막 서두르는 사람 있어요. 급해가지고. 저처럼 천천히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느린 사람, 그리고 여유로운 사람, 시간 안 지키는 사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디 간다 15분 기본입니다. 30분 1시간 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늦는 사람이 제 DNA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필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시연이 빼놓고는 다 그래. 이게 DNA거든요. 근데 반대로 서두른 사람, 여러분 여유로운 사람, 천천히 하는 사람들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다 달라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우리 모두는 나만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복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요, 여러분 계속 정죄합니다. 계속 사단에 통로됩니다. 서로 미워하고 참고 있는 것뿐이지 속으로 막 몇 번 죽였어. 그죠? 복음으로 수용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초월은커녕 이미 몇 번 죽였다니까요. 정죄를 했더니 계속 왜 저렇게 옷 입지? 왜 저렇게 말하지? 얼마나 사람들 예민한지 모릅니다. 제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없었다 칼입니다. 칼. 저는 복음 받기 전에 저를 만나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고생을 많이 했죠. 우리 자녀들이 복음화 되기 전에 저한테 많은 잔소리 들어가지고 막 고생을 많이 했지. 저 또한 고생했고 반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었던 최고의 신학자라고 했던 요한 칼빈은 인간의 문제와 복음을 튤립이라는 단어 5 단어에 딱 정리를 해놨어요. T가 뭐냐? Total Depravity. 전적 부패. 창세기 3장이란 말이야.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완전 부패 속에 빠졌어요. 절대 불가능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은 엘리트건 부자건 교양이 있건 철학을 공부했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전적 타락한 거다.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T. U는 뭐냐? 이 전적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어요. 구원하시기로.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을 봤다. 얘는 성격이 좋으니까. 얘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러면요,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시려고 선택을 하셨어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L은 뭐냐? Limited atonement. 제한적 대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자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죄는 택한 자에게만 유효가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지 않으면 그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보고 리미티드 어톤먼이라고 요한 칼빈은 설명을 했어요. L은 뭐냐?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
아무도 막을 수 없어. 하나님이 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은 끝까지 견인하세요. Perseverance of the saint. 성도의 견인. 그래서 요거를 튤립이라고 그래요. 꽃 튤립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진이었고 최고의 신학자였던 요한 칼빈, 목회자였던, 제네바에서 교회를 세우고 대학을 세워서 스위스를 바꿔버렸던 그 어마어마한 신학자가 5개로 성경을 딱 요약해놨어요. 전 너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인간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과 평생 우리는 복음이 필요해요. 감사하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걸 다 준비해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2025년도 어떻게 정복할 수 있냐? 여인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현장의 역사는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권세 꺾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안 되는 습관, 나의 안 되는 문제, 자범죄, 영적 문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려야 돼요. 막 방종하고 타락한다. 여러분 그거는 구원받은 자가 하는 마음 상태가 아니에요. 문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문제를 놓고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 안 되고 바뀌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언약 딱 붙잡고 결박해 버려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진짜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도피성은 뭐냐? 복음의 그림자야, 그림자.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있죠. 구약은 뭐냐? 복음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마지막 성경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많은 내용이 있잖아요. 스토리도 있고 우리를 감동시키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우리가 막 7명의 렘넌트들과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건들을 들으면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레위기서부터 시작해서 막 구체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에 그렇게 안 적용될 것 같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이야기와 내용들이 중요하지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복음은 무슨 얘기냐? 복음이 올 거라는 그림자의 얘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오실 거고 이런 일들을 하실 거다의 예언 내용이 담긴 게 구약이에요. 창세기는 어떻게 구약을 선비합니까? 창조의 빛 되신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 출애굽기는 뭡니까?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광야 인생을 가는데 하늘에서 생명의 떡이 내려와서 만나 되신 그리스도. 목이 마른데 우리가 뭘 할 수가 없는 상태에 놓여버렸어요. 반석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 레위기서 보죠? 제일 재미없잖아요. 5가지 제사와 성막 얘기들, 그 모든 5 제사의 희생물 되신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신 그리스도. 성막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로 나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 모든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문, 그리고 향단, 떡상, 그리고 언약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말라기까지 하면 시간 없잖아요. 구약이 뭐라고요? 복음의 그림자. 그럼 신약은 뭡니까? 그 복음의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광야 교회를 지나갈 때 만나 되신 분이십니다. 그걸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신약은 뭐냐? 오신 그리스도.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의 성취를 보고 신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도피성을 보지만 도피성은 그림자예요. 잠시 내가 실수로 사람 죽였다, 잠시 심판받을 때까지 안전할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에요. 제사장이 있습니다. 다 죽었어요. 잠시 제사를 담당했던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던 왕들이 있었어요. 잠시 왕의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잠시. 구약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의 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림자. 그 모든 것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도피성인데 잠깐 하루만 안전한 도피성이면 뭐 하러 갑니까? 그 다음날 죽을 수 있는데.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원한 여러분의 영혼의 도피성이란 말이에요. 안전함을 매일 영원히 얻을 수 있는 절대 망대 대신 도피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한 도피성이에요. 서로 복수하지 말고, 서로 피 흘리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빠져나오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재앙을 들이닥치게 만듭니다. 막 내 이걸 참지 못해서.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죄 가운데 빠져서 저주와 재앙이 오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솔직히 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 터질 때 막 하나님께 따집니다. 우리나라 안타깝게도 169명이 죽었어요. 항공기 사건으로. 이제 그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나중에 책임 묻니다. 그거 당연히 해야 되죠. 공항 만든 놈부터 잡아야 돼. 막 미국과 영국의 전문가들이 이런 공항을 어떻게 지었냐 그러잖아요. 그 활주로 맨 끝에 벽을 만들어서 콘크리트 벽을.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요. 새때 때문에도 그렇지만 랜딩을 너무 잘했어. 영상에 딱 찍혀 있잖아요. 근데 랜딩을 했는데 바퀴가 안 내려와서 스피드가 계속 났어요. 근데 맨 끝에 콘크리트가 있었어요. 그거 부딪혀서 다 죽은 거예요. 책임 물어야 돼요. 인간은요, 스스로 재앙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누군가 실수를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3살짜리 아이도 있었는데. 제 고향인, 제2의 고향인 LA 지금 난리 났습니다. 뉴스들 보셨죠? 그래서 거기 이제 완류또 섬기는 LA에 있는 우리 안성일 목사님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집 유리 앞에서, 창문 앞에서 LA를 찍은 사진이에요. 뻘게. 한인타운에서도 하늘이 뻘게. 지금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막을 길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비 내리시면 끝납니다. 성경에 보면은 불신자에게도 신자에게도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 하나님 살아가시는데 어떻게 이런 캘리포니아의 역사상, 아니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 나냔 말이에요. 희한하게 부잣집들만 다 탔어요. 뭐 연예인들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야구 선수였던 박찬호 집, 또 누굽니까? 또 바이든 차남, 그죠? 둘째 아들 집, 수많은 할리우드 배우들. 왜냐면 그 동네가 완전 부촌이거든요. 바닷가 옆에. 그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도망 나오고 산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한 10명 지금 나왔죠. 더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아름답고 자기들의 최고 자랑이었던 동네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마치 무슨 원자폭탄 떨어진 것처럼.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왜 일어납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수많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일들이 터지는데 왜 일어나냐? 하나님 떠나서 만든 세상이라서 그래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누구 잘못이냐?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 떠난 죄와 악과 사단이 주인된 현장이에요. 인간은 그리스도께로 오지 않으면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복음받은 우리 또한 이 죄악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때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일들과 안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불신자는 여기에 대한 영원한 구원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건 터져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도 사건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영원한 답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 불신자는 답이 없다란 말이에요. 근데 살아있는데도 지옥이에요. 근데 어느 날 사건이 터지는데 궁금증이 풀리지 않아. 난 잘한 것 같은데, 잘 산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터지지? 인간의 영적 문제와 인간의 상태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의 의가 되신 거예요. 도피성은 뭐냐? 우리의 의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심판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한 명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약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하는 자범죄를 다 적으신다. 어이구, 난 당장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우리의 방법으로,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고행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 대신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집에 가셔서 4번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4군데를 꼭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대신 저주를 담당하셨다니까요. 끝난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는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났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 아니고는 이 의를 가질 수가 없어요. 내 의는요, 걸레, 더러운 걸레. 이사야서 64장 6절에 아무리 닦으면 깨끗해지죠. 근데 그 걸레를 빨았다. 걸레는 걸레입니다. 절대로 예전처럼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의예요. 우리의 공이고 우리의 노력이고 우리의 열심이라니까요. 로마서 4장에 다윗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말하죠. 누가 복 있는 자냐? 허다한 죄가 가리움, 덮음을 받은 자다 그래요. 우리의 죄가 의로 덮여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그 어떤 죄악이 우리 안에 있어도 다 덮여집니다. 감사하게 온도가 그렇게 낮지 않고 이번 목금이 참 눈이 왔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눈사람도 만들어보고. 그래서 우리 아파트 이렇게 와이프랑 이제 밤에 이제 조금씩 이제 워킹하면서 걸으면서 제가 계속 찬양 부렸거든요. 찬양 계속 생각나. 흰 눈을 보니까 흰 눈보다도 레아야 웃지 마.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덮으시는 보혈의 피. 흰 눈보다도 더 희게. 제가 흰 눈 보면서요 뭘 느꼈냐면요, 흰색 차랑 비교를 해봤어요. 인간이 만든 흰색과 하나님이 주신 흰색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 아파트가요, 이게 펫 프렌들리 아파트예요. 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집도 하나 있지만 잔디 죄다 개똥이 개똥. 와, 개똥이 다 사라졌어. 흰 눈으로 싹 다 덮어버렸어.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죄가 그 주홍보다 더 벌건 이 모든 내 자범죄, 앞으로도 지을 자범죄, 그것 때문에 오는 저주장이 이 흰 눈처럼 싹 다 덮였구나. 제가 계속 그 찬양 불렀다니까. 얼마나 감사하든지. 다음 주에 또 올 것 같기도 한데 한 번 더 왔으면 좋겠어요. 얼지는 말고, 얼면은 골치 아프거든. 근데 다음 주가 더 춥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덮어버려야 돼요. 복음은 덮여지는 겁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눈 다 녹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이더라고. 개똥 보이고 더러운 거 보이고. 희게 덮었을 때 좋았는데 녹으니까 더러운 거 다 보이고. 그게 우리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당신이나 나나 오직 그리스도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정복할 수 있냐?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냐? 어떻게 승리의 깃발을 매일 꽂을 수 있냐? 그리스도가 기준되면 돼요. 복음만이 기준되면 돼요. 이 말은 모든 것을 그냥 대충 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도 아시고 오직 복음을 준비하신 거구나. 로마서 10장 13절에 이 의를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이 영원한 살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의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냐? 부르면 돼요.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는 오늘 당신이 주인 되심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보게 해주옵소서. 근데 거기에는요 먼저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바라봐요.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매일 바라보신다니까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너무나도 보배로운 존재로 나를 바라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린 도피성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해야 될 거,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세 군데 현장에 매일 세워야 돼요. 첫 번째, 매일 24 내 안에 먼저 이 도피성을 딱 세워야 돼요. 우리의 절대 망대는 오직 그리스도 도피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의 신앙 고백 갖고 이번 2025년도 성경 구절 두 개 딱 붙잡고 삶 집중으로 매일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도피성을 내 안에 매일 세우세요. 자, 그 내 안에 세워진 그 도피성의 절대 망대를 가진 사람이 교회를 바라보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교회 안에 교제를 할 때 절대 망대를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 하나됨을 외치면 안 됩니다. 복음이 먼저 복음화된 사람이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가 교회되어지게 할 수 있냐, 이 셋들을 세울 수 있냐, 교회가 어떻게 3세팅의 플랫폼과 와치타워와 안테나의 역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냐, 망대가 세워진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거를 아침과 낮과 밤에 집중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교회다워진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복음되게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막 신앙생활 혼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혼자 뭐 말씀 듣고, 혼자 뭐 예배 드리고, 뭐 혼자 묵상하고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성경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교회를 세우래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냐?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 당을 세우는 게 아니라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도록 세워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의 헌신이, 작은 봉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은 별 신경 안 쓰는데 나는 뭐 잠깐 뭔가를 내가 했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앞에서 뭐 뭔가를 메신저로 서고 앞에서 막 찬양 인도하고, 여러분 그거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영광 받으실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일심전심 지속해서 청소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 보실 땐 그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과 합한 자라니까요. 아니 청소하는 게 세계복음화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얼마나 직결되어 있는데. 전도자들과 성도들이 교회 딱 왔는데 깨끗한데 이건 내가 안 했는데 누가 해놨어. 기분 좋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덜 돼. 아무것도 아닌 헌신인 것 같은데 음식 조금 뭔가를 했어. 여러분요, 여러분 밥 안 먹고 어떻게 전도해요? 밥 안 먹고 어떻게 힘이 납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매번 내 턴이 와서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모든 거는 복음과 전도와 세계복음화가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작은 것이 최고 축복을 마셔야 돼요. 2025년도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절대 망대 세워야 돼요. 누구든지 교회 안에 오면 편안해야 돼요. 여러분이 거기에 걸고침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성격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뭔가 정지함이, 여러분이 뭔가 자꾸 이상하게 뭐 분위기 하는 그런 것이 교회 안에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들면 안 돼요. 교회는 죄인이 와도 하물며 어떤 다른 사람이 와도 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하나 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내가 방해거리가 되면 안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동선에 서 있지 말라고. 그리고 방해되는 그 역할과 길에 서 있지 말라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게 흐르게 만드는 것만 해도 그게 여러분 쓰임받는 거니까요. 잘 알아두시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도피성의 망대를 현장에 세워야 돼요. 우리 현장에 도피성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먼저는 개인 복음화되고요. 교회를 세워서 진짜 하나님의 본격적인 본론의 인생은 뭐냐? 현장 살리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됩니까? 왜 학생들이 지금 학생 때 공부를 잘해야 됩니까? 나중을 위해서예요. 제가 이제 내일부터 수업을 이제 들어가는데 20년 만에 다시 공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해 주시고요. 근데 이게 제가 제 욕심 때문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안류를 헌신하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걸 딱 기도한 게, 하나님 왜 나를 안류로 헌신하게 하시고 지금 또다시 공부하게 이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까? 그리고 안류를 보니까 제가 이제 인가를 받는 걸 전체 담당하니까 학교를 다 알게 됐어요. 9개월 만에.
제가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서류적인 거는 저를 통하지 않고는 안류가 뭘 잘 할 수가 없어요. 뭐 한국말로는 할 수 있겠지만은 영어적으로 법적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왜냐면 제가 그거를 9개월 동안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안류의 부족함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아니 2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해왔다고?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막 전도연장 제자는 이건 너무 많이 세웠어요. 우리 김상봉 목사님 막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사모님과 우리 애들한테는 참 미안한 거지만은 제자를 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학교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안 된 거예요. 왜?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리고 이게 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없으니까. 근데 저한테 무슨 마음을 하나 주셨냐면, 아 진짜 우리가 가고 나서 우리 후대들이 섬겨야 될 목사님들, 영적 지도자들이 올바른 학교에서 다른 데서도 봐도 수준이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되는 학교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거기에 내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딱 생긴 거예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공부를 해야 돼. 왜냐?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몇 명 있는데 최근에 또 다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참 그 사람들 욕하고 싶진 않지만 너무한다. 20년 동안 성도님들의 그 헌신적인 헌금을 받아서 공부해놓고 이제 학위 다 받을 때 되니까 나가버리냐. 그래서 저는 참 속으로 욕을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들. 저는 똑똑한 사람들만 욕해요. 잘난 척하고 막 이런 사람들. 좀 인간적으로 이거 불신자도 안 하는 행동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저는 욕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목사다. 하여튼 더블로 욕합니다. 근데 혼자.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깡패도 이런 짓 안 한다. 도리가 있지. 20년 동안 자기 돈이 아닌 헌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박사학위를 딱 따니까 이제 나가버리네.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그래서 제가 하늘 가졌어요. 하나님, 제가 머리가 나쁘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고 후원해 주는 사람 한 명도 없지만 하나님, 내가 시작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하는 거거든요. 왜냐? 복음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머리가 나빠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눈이 침침합니다. 요즘 너무 눈이 침침해가지고 집에 데스크탑에 읽는 책 따로 있고요, 아이패드에 읽는 책 따로 있고요, 폰으로 읽는 책 따로 있고요, 노트북으로 읽는 책 따로 있어요. 그리고 또 2개가 모자라. 그래서 2개 또 딴 거 뭐 만들어야 되나 이러고 있어요. 6개를 같이 읽어야 되거든요. 왜 말씀드리냐? 복음과 현장과 사람 살리기 위해서 저는 공부하기로 했거든요. 지식을 뽐내고 자랑하고 학위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할 수도 없어요. 이미 전 세계 석학들은 너무 많아요. 현장과 복음을 진짜 알고 하나님의 소원과 후대 복음화를 정말 가슴에 품은 신학자 되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공부합니다. 왜 말씀드리냐? 저에게 그 달란트를 조금 주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달란트와 여러분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거를 찾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살리는 도피성의 망대를 써야 돼요. 우리 하는 모든 거는 살리는 거로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고 뭐 해야 되냐? 복음은 살리는 거다. 그 어떤 자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는 미국과 렘넌트 237 5천 종족 살리는 사명이 남겨져 있어요. 그 사람을 보고 남은 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보고 순례자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정복자로 설 겁니다. 2025년도 한 해 우리가 민수기서 마지막 도피성의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의 절대 망대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 안전함을 얻고 넉넉히 이기는 언약을 붙잡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부분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새롭게 디자인하게 해주옵소서. 2025년도 언약의 말씀 영혼응답의 시작을 주셨습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재창조의 기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고 승리해야 될 정복자의 절대 망대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2025년도 한 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든 어린 렘넌트부터 시작해서 목회자까지 이 언약 붙잡고 승리자의 깃발을 꽂게 해주옵소서.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의 망대를 우리 현장에 세우게 해주옵소서.
말씀대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